잠언 25장 이것들 또한 솔로몬의 잠언으로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기록한 것이다. 이를 감추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하늘이 높고 땅이 깊은 것처럼 왕의 마음도 살필 수가 없다. 은혜 찌꺼기를 없애라. 그래야 은세공업자가 그릇으로 만들 수 있다. 왕 앞에서 악의를 없애라. 그러면 그 왕자가 의로 세워질 수 있다. 왕 앞에서 나서지 말고 위대한 사람들의 자리에 서 있지 마라. 그가 내게 이리 올라오너라라고 하는 것이 너를 보고 있는 귀족들 앞에서 너를 낮추는 것보다 낫다. 내가 본 것을 성급하게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마라. 내 이웃이 모욕이라도 하면 결국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다툴 일이 있으면 당사자와 직접 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비밀을 드러내지 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너를 모욕할지 모르고 너에 대한 좋지 않은 평판이 끊이지 않을지 모른다.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지혜로운 꾸짖음이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귀골이나 순금 장식과 같다. 믿음직한 사절은 그를 보낸 사람에게 추수 때 차가운 눈같이 그 주인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준다. 선물을 한다고 거짓말로 자랑하는 사람은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인내는 통치자를 설득할 수 있고 부드러운 혀는 뼈를 녹일 수 있다. 꼴을 찾았느냐? 그러면 적당히 먹어가 시켜 토하지 않게 하여라. 이웃집을 자주 드나들지 마라. 그러면 그가 너를 지겨워하며 싫어하게 된다. 이웃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은 방망이나 칼이나 뾰족한 화살과 같다. 고난의 때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믿는 것은 부러진 이나 어긋난 발과 같다. 마음이 무거운 사람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것은 추운 날에 겉옷을 빼앗거나 소다에 식초를 붓는 것과 같다. 내 원수가 굶주리면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면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면 내가 그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상 주실 것이다. 북쪽 바람이 비를 불러오는 것처럼 뒤에서 험담하는 혀는 얼굴에 분노를 일으킨다. 잘 다투는 아내와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한 모퉁이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먼 땅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은 지친 영혼에게 주는 시원한 물과 같다. 악인에게 무릎 꿇는 의인은 진흙 섞인 샘이나 더러워진 우물 같다. 꿀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듯이 자기 스스로 영광을 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성벽이 무너져 내린 성과 같다. 잠언 26장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영광이 어울리지 않으니 그것은 마치 한여름의 눈이나 추수 때의 비와 같다. 떠도는 참새나 날아가는 제비처럼 이유 없이 퍼붓는 저주는 아무에게도 들이닥치지 않는다. 말에는 채찍이 나기에는 굴레가 어리석은 사람의 등에는 매질이 필요하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그 어리석음에 맞춰 대답해 주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너 자신도 그와 같이 되어버린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그 어리석음에 맞춰 대답해 보아라. 아마 스스로 지혜로운 줄 알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의 손에 전할 말을 들려보내는 것은 자기 발을 자르고 손해를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 저는 사람의 다리가 힘이 없듯이 어리석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도 그렇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누림매에 돌을 매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은 술 취한 사람의 손에 들린 가시나무와 같다. 어리석은 사람이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은 아무에게나 활을 쏘아대는 궁수와 같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어리석은 사람도 자기 어리석음을 되풀이한다.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보다는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에게 더 소망이 있다. 게으름뱅이는 길에 사자가 있다. 사자가 거리에 어슬렁거리고 있다. 라고 한다. 문짝이 경첩에 붙어 돌아가듯이 게으름뱅이도 자기 침대에서 뒹군다. 게으름뱅이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떠넣는 것조차 귀찮아한다. 게으름뱅이는 신중하게 대답하는 7사람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지나가다가 자기 일도 아닌 다툼에 간섭하는 것은 개의 길을 잡는 것과 같다. 이웃을 속이고 나서 농담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쏴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과 같다. 나무가 없으면 불이 꺼지듯이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툼도 그친다. 숯불에 숯을 넣고 타는 불에 나무를 넣는 것처럼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은 싸움에 불을 붙인다.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 같아서 사람의 뱃속 깊이 내려간다. 악한 마음을 품고서 그럴듯한 말을 하는 입술은 은도금을 한 질그릇과 같다.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입술로 그럴듯하게 꾸미지만 속에는 딴 마음을 품고 있다. 그 말이 그럴듯해도 그를 믿지 마라. 마음에 7가지 역겨운 것이 있다. 미움을 속여 감추더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사람이 함정을 파면 자기가 빠지게 되고 돌을 굴리면 그 돌이 다시 자기에게로 굴러온다. 거짓말하는 혀는 그 혀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아첨은 화매를 가져온다. 잠언 27장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스스로 하지 마라. 칭찬은 남이 해주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는 짐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분노는 그 둘을 합친 것보다 더 무겁다. 화내는 것이 무섭고 진노가 폭풍 같다지만 질투 앞에 누가 당해낼 수 있겠는가? 숨은 사랑보다는 드러내고 꾸짖는 것이 낫다. 친구의 꾸지람은 진실하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이는 것이다. 배부른 사람은 꿀도 싫어하지만 배고픈 사람에게는 쓴 것도 달다. 자기 집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은 둥지를 떠나 헤매는 새와 같다. 기름과 향수가 마음을 기쁘게 하듯 친구의 진심 어린 충고도 그러하다. 내 친구와 내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고 재앙이 닥쳤을 때 내 형제의 집으로 가지 마라. 가까운 이웃이 멀리 사는 형제보다 낫다. 내 아들아, 지혜롭게 내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그러면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위험을 미리 보고 피하지만 우둔한 사람은 그대로 가다가 고난을 당한다. 타인을 위해 보증이 된 사람은 옷을 잡혀야 하며 의인의 보증이 된 사람은 자기 몸을 잡혀야 한다. 아침 일찍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로 여겨질 것이다. 다투기 좋아하는 아내는 비 오는 날 끊임없이 새는 물과 같고 그런 여자를 다스리는 것은 바람을 다스리려는 것 같으며 손으로 기름을 잡으려는 것 같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무화과 나무를 잘 돌보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요. 윗사람의 시중을 잘 드는 사람은 영예를 얻을 것이다.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됨을 나타낸다. 지옥과 파멸은 결코 만족이 없듯이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은은 도가니에서 금은 풀무에서 단련되듯 사람도 칭찬으로 사람됨을 시험해 볼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을 절구에 넣고 나달과 함께 공의로 찌울지라도 그 어리석음은 벗겨지지 않는다. 내 양떼의 상태를 잘 알고 내 가축대를 주의 깊게 살펴라. 이는 부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면류관이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풀을 베면 새 풀이 자라나니 산에서 나는 꼴을 거둘 수 있다. 그러면 양으로 옷을 만들고 염소들로 밥값을 치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염소젖은 넉넉해 너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여종도 먹일 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3장.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자 요한은 바로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요한은 낙타털로 옷을 지어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과 요단강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곳으로 몰려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너희는 행여나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려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해 좋은 곡식은 모아 창고에 두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래서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시편 94편. 오 하나님 여호와여, 복수는 주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모습을 드러내소서. 오 땅의 심판자여, 몸을 일으켜 교만한 사람들에게 마땅한 것으로 갚아주소서. 여호와여, 악인들이 얼마나 더 환호하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더 험악한 말을 쏟아붓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자랑하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들을 갈갈이 찢고 주께서 선택하신 민족을 망치고 있습니다. 과부들과 나그네들을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며 여호와는 보지 못한다. 야곱의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백성들 가운데 너희 우둔한 사람들아, 생각해보라. 너희 어리석은 사람들아, 얼마나 더 있어야 지혜로워지겠느냐?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못하시겠느냐? 눈을 지으신 분이 보지 못하겠느냐? 이방 민족들을 훈계하시는 분이 바로잡지 않으시겠느냐? 사람을 가르치시는 분이 모르시겠느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헛된지도 다 아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훈계를 받고 주의 법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고통스러운 나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악인들을 위해 구덩이를 파실 때까지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 택하신 민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다시 의를 따라갈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이 다 그것을 따를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 악인들에게 들고 일어날까? 나를 위해 누가 악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들고 일어날까?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내 영혼은 침묵 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내가 내 발이 미끄러진다라고 했더니 여호와여,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내 마음이 복잡할 때 주의 위로가 내 영혼을 기쁘게 합니다. 율법을 핑계로 악한 일을 꾸미는 썩어 빠진 재판장이 어떻게 주와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의인들을 반대하며 함께 모이고 죄 없는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내 산성이시여,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그 죄악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그 악으로 인해 그들을 끊어내실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어내실 것입니다.